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대적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히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지켜주셔서, 그리고 이 성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랬어요. 그럼 이 대적들이 왜 분노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이 중수되다라는 이 말은 회복되다, 치유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이 치유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서 심히 분노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심히 분노했다, 심히 싫어했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본다면 심히 기뻐할 일이죠. 근데 그들은 심히 싫어했다.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평온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본색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 이 세상 마귀는 심히 분노하고 발작하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4장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예루살렘 성에서 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심히 싫어하여 그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그들은 제사장들이었고 장로들이었고 성전 맡은 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싫어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게 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싫고 자기의 권력이 세워지고 자기의 안위가 세워지고 자기의 명예가 세워지고 자기의 의가 세워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것만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히 싫어하여 그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심히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서 회방하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합세해서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전방위적으로 예루살렘을 애워싸도록 그렇게 총 공세를 취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위협을 하는 것이에요. 8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랬어요. 다 함께 꾀하기를.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대적하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마귀는 연대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연대하는 방식.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 하에 그들은 힘을 규합하고 협력 세력을 구축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꾀를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세상의 근본적인 전쟁이 무엇이고 근본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그대로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속에 있는 근본적인 싸움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세상이 요란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섭고 어두운 세상이 되었는가.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고 성도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포섭해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거기에 누가 그 일을 꾀했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거기 중심에 있죠. 대제사장,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이 그 일을 꾀했단 말이에요. 헤롯 왕이 그 일에 가담을 한 거예요. 총독과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불법적인 재판으로 십자가에 넘겨버리는, 이게 세상입니다. 그들이 서로 꾀하여 그랬어요. 아주 흉악하고 무서운 계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고 흉계를 꾸미고, 그 앞에 교회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힘이 없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그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도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군왕들을 어떻게 보실까? 시편 2편 4절 말씀이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는 것이, 이 세상 군왕들의 연대와 합세와 그 계율과 반란을 하나님이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니들이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두려워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처럼 낙심하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웃으신다. 교회는 이 관점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꾀하여 그랬어요. 아주 흉악한 계획과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군왕들은 서로 연대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대적해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 통치자들, 왕들과 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대하고 하나님께 묶이는 존재,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이고. 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동서남북 사방에 이 적들로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기도로 나아가요. 근데 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을 세우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20장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와 아주 비슷한 상황을 겪게 돼요. 세 나라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온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에 세워서 왕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요, 나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빛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하나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길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 시계 보고,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3분밖에 안 지나고 안 되는 거예요. 길이 보이기 때문에, 내 길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위협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실제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조차도 너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또 그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그 일할 때는 힘써서 일하는,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가 막힌 균형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시고,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또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바로 응답이 되고 바로 성취가 되면 그럼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적들이 둘러싼 가운데에서 이들이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흙무더기를 다 치워야 돼. 흙무더기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 나르는 사람들이 파수꾼도 사야 되고 또 이 성벽도 지어야 되고 흙무더기도 치워야 되고 너무나도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져서 이 큰 흙무더기를 보고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소리들이 이제 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흙무더기를 보고서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나왔을까? 이 흙무더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우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열왕기하 강해가 이제 끝났는데 열왕기하 마지막 장이 25장입니다. 25장 1절을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예루살렘을 네 번째 침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1절에서.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성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 주위에 토성을 쌓음해.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공성전을 할 때 이 성벽을 부수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토성을 쌓는 거예요. 예. 흙더미를 인공적으로 산처럼 쌓아서 벽이 높으니까 성벽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게끔 아니면 어떤 기구를 통해서 그 성벽을 부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흙무더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던 그 멸망의 날의 잔해인 것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요? 이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범죄하고 실패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담겨있는 흙무더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그들의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이라고 하는 흙무더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복음이에요. 근데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을 받으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죄의식을 주십니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에요. 죄의식을 주세요. 그래서 그를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정한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마음속에서 정죄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복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똑같은 예배에서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새롭게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자리에서 그들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그 실패와 죄책감의 흙무더기를 보고서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복음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는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많은 실패와 죄책감의 그 흙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흙 무더기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랬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영단번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과거의 죄에 묶여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인 회개, 죄책감만 가지고 오는 회개예요. 죄에 묶여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에 매인 바 되어서, 사랑에 이끌린 바 되어서, 사랑이 시켜서 하는 그 회개가 복음적인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삶 가운데 쌓아져 올라갔던 모든 실패와 죄책감의 흙무더기를 은혜의 힘으로 다 제거하실 수 있기를, 다 치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치워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이 사방에 에워싸고 있는 대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전에는 조롱을 했죠. 심히 조롱했어요. 근데 조롱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살육하게 죽이겠다는 위협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위협을 하는 목적을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는가? 보십시오.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졌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여기에 넘어졌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하나 엘리야에게 보내서 말을 전하는데, 말만 전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 말을 전한 거예요. 그 전에 놀라운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 듣고서,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칩니까? 브엘세바 광야, 유다 남쪽 끝 광야까지 그가 도망가게 된 것이에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인다는 말을 보낸 거예요. 실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악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사역들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조차도 이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어.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퍼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뒤흔들게 만드는, 전파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는 두려움이에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변방에 있는 원수들과 가까이 사는 유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것도 10번이나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이 성벽 건축할 때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 뜻이에요. 그들이 10번이나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성벽을 다 연결하고 중간까지 지금 중수했는데, 이들이 10번이나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분산되고 두려움은 확산되고 공동체는 요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봐야 됩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요, 그 속에서 이 절망감이 나오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할 때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위협을 해요. 12절도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성벽 재건을 중단하고 너희가 와야 하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성벽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만하라, 포기하라, 거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귀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성벽 건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중단될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정적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야.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성벽이 잘 보이는 곳에, 처음에 다 무너져 있었던, 돌 무더기로 다 이렇게 해체되어 있고 무너져 있었던 이 성벽이 지금 중간까지 올라온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누가 이 성벽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올라가게 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성벽을 여기까지 세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냥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만 하지 말고, 내가 두려우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요. 내가 불만족스럽고 내가 원망이 있고 그러면 자꾸만 그걸 말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불만하게 하고 가만히 있던 사람도 두려워하게 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사람과 얘기하면 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게 두려워만 하지 말고 무기를 가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대적,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영적인 군사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고 아무런 무기도 안 주시고 그냥 싸우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전신갑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언제야? 악한 날에. 그래. 악한 날에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이거 우리 항상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얼마나 취하고 있습니까? 그 6가지 전신갑주 마지막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복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 이 모든 전신갑주를 취한 후에 그것을 종지부를 찢는 무기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다 취했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성령의 검 다 취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진정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만드는 것이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힘쓰라. 여러분, 힘쓰라가 뭡니까? 우리는 힘써서 일을 하죠. 힘써서 돈을 벌고 힘써서 공부하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힘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상황 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지어놓지 말라는 것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하나님 우리를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든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늘의 무기를 주시고 보내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이. 여러분, 그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기도하여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씀 앞에 이 백성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정말 수도 없이, 어떤 사람이 다 세어봤나 봐요. 365번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365일이 1년이 있는데 365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안 세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두려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자체가 죄의 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무지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이 바로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는 그 교만함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마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그 군왕들을, 세상을, 통치자들을,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졌을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광명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어떨 때는 너무 즐겁게 만들고, 어떨 때는 너무 정신없게 만들고, 어떨 때는 너무 분주하게 만들어서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만을 원하면서 정신없이 달려가게 만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너희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일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음이 내 마음에서 희미하게 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소리들, 세상의 정보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는지, 그러한 재산, 이런 모든 지식들은 마음에 충만한데 복음이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들어도 우리가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속에 말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반석으로 돌아가야 돼요. 반석으로. 그 나의 행위, 나의 의,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반석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고백이냐?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교회는 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품으시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요한복음 10장 29절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를 믿게 해 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그분은 이 천성을 향해 가는 이 노중에서, 이 여정 한복판에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로 위협을 받게 하시는가? 왜 이 악한 세상에 우리를 지금도 남겨두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그 믿음을 갖게 만드시기 위하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싸움에 동참하여 싸우라 그랬어요. 그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죄 악을 버리실 분, 우리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붙들고 기억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벽 건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복음 전파와 우리의 예배,
하나님 나라를 중수하는 그 일들을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싸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영광,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